반갑습니다. 로고전 김기현 목사입니다. 책을 읽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로고스원은요, 이번에 온라인 북토크, 유튜브 북토크를 세 번째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손님은요, 우리 햇불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계시는 김진혁 교수님이십니다. 학문적 깊이도 있으시고요, 또 대중적인 아주 유려한 글쓰기도 잘 쓰시는, 그리고 아주 나이스하고 인기가 많으신 우리 김진혁 교수님과 함께 우리 책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책은요, C.S. 루이스를 통해 본 상상력 이성신학, 제목은 순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이 책을 통해서 저자도 만나고 루이스도 만나는 그런 횡재를 좀 호사를 누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김진혁 교수님 나오실 텐데요. 여러분 보시는 분들은 보시는 자리에서 박수로 좀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부산은 뭐 연고가 좀 있나요? 부산은 사실 이모님이 예전에 사셔가지고 한 30년 정도 전에 한번 왔다가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뭐 관광이나 뭐 여행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었던 거군요. 네, 없었습니다. 이렇게 귀한 분을 또 이렇게 오시게 됐고 감사합니다. 자, 근데요, 우리 책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게 우리 국내에서 나온 책으로는 몇 번째인가요? 네, 국내에서 제가 출판한 책으로는 이제 세 번째 책이고요. 공조는 두 권 정도 더 있지만, 네, 이제 제가 단독 저서로는 이제 세 번째 책입니다. 그동안은 좀 조신학 입문이랄까요? 뭐 이해, 뭐 그런 책이었는데 이번에 루이스였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루이스에 대한 책을 썼다 그러면 이게 루이스에 대한 평상시 좀 관심도 많았고 뭐 그랬을 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영국 가기 전에는 그렇게 루이스에 대해서 잘 몰랐다? 아니면 또는 뭐 호감이 별로 없었다? 뭐 그런 뉘앙스를 풍기셨거든요. 어떠셨어요? 네, 사실 영국 가기 전에도 이제 루이스에 대해서 별로 호감이 없었고, 이제 영국에서도 별로 호감 없이 이제 살다가, 네, 영국에서 이제 마지막 약 1년 정도, 네, 기회가 있어가지고, 루이스가 살았던 이제 생가에 이제 방 한 칸 얻어가지고 살게 되면서, 그때 이제 루이스에 대해서 조금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고요. 사실 본격적인 관심은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루이스에 대한 강의 부탁받으면서, 루이스 책을 읽게 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관심이 조금 생겼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뒤늦게 루이스를 공부하게 되시고 책까지 쓰게 되었다. 근데 이거는 예정이 없는 질문인데 무슨 매력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루이스가 가지고 있는 매력은 이제 다차원적인 매력이다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요. 일단 전공은 아시다시피 이제 영문학, 특히 이제는 중세 르네상스, 그때 당시에 이제 영문학을 전공을 했었고, 또 동시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또 소설이라든지 시라든지 이렇게 또 작가로서 삶을 살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기독교에 관련된 특히 이제 변증서들을 썼고, 그렇기 때문에 관심사가 여러모로 펼쳐져 있고, 그런 의미에서 자기가 뭐라 그럴까요? 비패식으로 자기가 어떤 가지고 있는 관심과 이제 맞게 되는 코드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사상가이자 작가라고 생각이 되어서요. 그런 매력이 루이스에게 계속 끌린 것 같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루이스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재밌더라고요. C.S. 루이스의 생가에서 생활을 하셨다. 이럴 때 정말 예기치 않는 기쁨, 예기치 않는 만남인데 어떻게 생가에 들어가서 살게 되셨어요? 네, 뭐 제 책 앞에도 써놨지만 이제 원래 학교 기숙사에서 살다가 이제는 마지막 한 1년 정도 살 집이 필요했고, 그러다가 이제 그 루이스 생가가 이제는 연구원들을 이렇게 그 한 두세 명 정도 뽑아가지고 방 하나를 이렇게 줘서 거기서 이제 살게 해주는 그런 기회도 있는데, 마침 운 좋게 이제 방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아주 뭐 예기치 않게 루이스 처음에는 이제 루이스의 양아들이 있었던 방에서 살다가 그 이후에는 이제 루이스가 죽었던 방으로 옮겨가지고 거기서 이제 살게 되었죠. 양아들이면 조이의 그 아들이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더글라스. 네. 더글라스군요. 이야, 근데 어쨌든 한국인으로서는 거의 예외적으로 누리기 어려운 특별한 경험이고 기회였고, 네. 그것을 그냥 우연으로 넘기지 않고 그 우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결과적으로 있게 되어서, 또 우리 국내 루이스 독자들이 의외로 많은데 또 루이스 책을, 루이스의 전모를 좀 이해하는데 좀 부족함이 있고,
또 한쪽 편향으로 좀 읽혀져 왔던 면이 있습니다. 이제 그 면은 나중에 이제 우리 얘기할 텐데, 일단 우리 책을 잘 읽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제목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제목을 잡는 것이, 저도 이제 책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제목 잡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유심히 보는데, 제목이 순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마 여러분 들으시자마자 아, 순전한 기독교, 그 책 제목과 연결되겠구나, 뭐 이런 어떤 생각이 들 거고. 그런데 어떠세요? 이 순전한 그리스도인 제목 잡을 때 어떻게 이 제목을 잡게 됐나요? 네, 일단 책 제목은 저는 출판사가 정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네, 그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출판사에 조금 이렇게 많은 그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또 동시에 이제 루이스 그러면은 제일 많이 알려진 책이 이제 순전한 기독교이다 보니까 예, 한편으로 바라는 건 순전한 기독교 검색하면 같이 밑에 순전한 그리스도인이 떠서 간접 홍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네, 예, 그런 숨겨진 욕구 내지는 이제 의도도 있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원래 제가 이 책을 썼을 때는 이 방향으로 썼던 건 아니고 네, 그냥 이제 조금 더 이제는 신학적으로 쓸까 했는데 IBP에서 이 책을 검토했더니 인간론적인 책이면 좋겠다. 오히려 결론을 그래서 조금 이제 결론이 바뀌면서 순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사람됨 요 부분에 이제 강조가 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앞에 이제 순전한이라는 거는 이제는 루이스가 말했던 어떤 그 교파라든지 역사적 발전이 아니라 기독교인이라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그 무엇, 신앙의 그 공통 분모 그런 의미에서 이제 순전한이라는 또 이 형용사를 선택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 루이스가 쓴 순전한 단어와 그 어떤 동일하게 쓰신 거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책에 나오지만 루이스의 얼굴이 좀 다층적이잖아요. 네. 한국에서는 그동안 너무 변증론적인, 팀 켈러도 그렇고 좀 그 시대의 복음을 변증하는 사람으로 우리 많이 인식이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 김 교수님 책은 조금 이 부제를 보면 좀 상상력, 이성신앙 뭐 이런 제목 보면 좀 우리가 알지 못했던 또 루이스의 다른 면을 많이 얘기해 준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게 의도라면 의도였을 수도 있고요. 루이스에게 순전한이라는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모두 믿는 바라고 하면은 제가 이게 순전한이라는 이 표현을 썼을 때는 예, 그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어떤 그 기본적인 특성 이것을 이제는 저는 보여주려고 그랬고요. 그게 바로 이 상상력, 신앙, 이성이었고 루이스가 기독교 변증론자로서 이제는 아주 탁월하게 또 인정을 받을 수 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보통 변증이라면 이성을 강조를 하는데 루이스는 그게 아니라 상상력이란 것을 이제 듬뿍 이렇게 담은 글을 썼기 때문에 그 특유한 이제는 변증적인 글쓰기도 가능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이 상상력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건데요. 차차 풀어가도록 해보죠. 어찌됐든 루이스의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책이고, 또 그동안 이론적인 루이스도 있지만 좀 인간적인 모습의 루이스, 그죠? 그 얘기를 좀 많이 담고 있다, 그런 얘기를 가져왔고, 근데 책을 보면 또 이제 목차를 또 봐야 되거든요. 목차를 보면 크게 1부와 2부로 되어 있고요. 1부는 회심 이야기로 되어 있거든요. 2부는 새롭게 만나는 기독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구성한 것과 지금 말씀하신 것에 어떤 좀 연결이 있나요? 네,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신학이라면 이론 뭐 이런 식으로 변증학도 이제 신학의 하나의 그 일부라고 봤을 때는 특유한 이제는 합리적이고 이제는 이성적인 그런 그 글쓰기를 통한 이제는 기독교 신학의 한 부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저는 그게 아니라 이제 사람의 이제 사상을 형성하는 데는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궤적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루이스가 무신론자 되었던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기독교인이 되는 그런 그 또 과정 그런 여정들이 그의 사상의 중요한 상상력, 예, 이성, 신앙이라는 그 강조점을 만들었다라고 이제 보여주고 싶어서 1부에서는 삶을 다뤘고 2부에서는 그 삶 속에 나타난 중요한 키워드들, 예, 상상력, 이성, 신앙을 각각 상상력과 신학, 이성과 도덕법, 혹은 윤리, 그리고 이제 신앙과 성서 이렇게 짝을 지어서 풀어봤습니다. 근데 루이스는 저자를 아는 것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글 앞에도 이제 그 말은 적어놓긴 했습니다. 자, 어찌됐든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저자를 알아야, 저자의 삶을 알아야 저자의 생각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근데 특별히 우리 루이스의 삶에, 우리 루이스의 삶의 궤적은 특별히 뭐 우리 헤아려본 슬픔에 나오는 것처럼 조이와의 그 사랑과 또 죽음, 또 이런 부분이니까 또 그 외 양어머니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래, 또 관계도 뭐 약간 호사가들의 입거리가 되긴 하지만 아마 루이스가 삶으로 기억된다면 진짜 회심 이야기일 것 같아요. 네. 그죠? 근데 어찌나 어릴 때부터 그래도 그 어머니의 신앙이 있고 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도 그렇고 신앙 있게 자라다가 결국 무신론자로, 그것도 그냥 우리 읽어보면 보통 무신론자가 아니라 좀 지독한 강한 무신론자로 빠지잖아요. 우리 그 삶을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그래도 대략 그 루이스가 무신론자로서 아주 신념으로 무장한 무신론자가 되게 된 뭐 계기들이 좀 있나요? 네, 이제 본인으로서는 이제는 자기 이야기에서 어떤 부분은 축소해서 이야기하고 어떤 부분은 과장해서 이야기하는데 루이스 본인의 입으로 볼 때 가장 큰 사건은 기숙학교에서의 삶이고요. 기숙학교에서 이제 선배들이 이제는 상당히 이제는 학대를 했고 또 동시에 이제는 약간 정신 이상 징후가 있는 그런 교장 선생이 어떤 폭군적인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세상의 맛을 제대로 보면서 어떤 무신론자의 길을 갔지만 또 동시에 그때 본인 나름대로 종교 생활에 대한 열심을 냈던 시기인데 그때 이제는 하나님의 응답 없음 뭐 이런 문제들 그리고 양심의 재책, 가책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면서 오히려 이제는 무신론으로 가게 되었고요. 그 외에 이제는 눈여겨보는 포인트들은 이제는 일반적으로 이제 어머니의 죽음도 그죠. 10살 되기 전에 어머니를 잃었잖아요. 그것도 큰 영향을 끼쳤고 그 이후에 이제 세계대전 경험 그것 역시도 이제는 나름대로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일반적으로 평가를 하는 편입니다. 하긴 뭐 전쟁의 참호 속에 하나님은 없다. 뭐 그런 말도 있고 전쟁의 참호 속에서 하나님 없다면 정말 세상은 없는 거니까 하나님 있는 거다. 뭐 이런 말들도 있고. 근데 저는 루이스 그 전기 읽으면서 어머니의 죽음과 또 기도 응답 받지 못해서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된 하나의 요인이었다. 이게 참 기억에 남거든요. 어쨌든 그리고 우리 김 교수님 책 맨 마지막에도 그렇고 중간중간에 이제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시거든요. 루이스와 관련돼서. 어쨌든 어머니 죽음도 큰 영향을 미친 거죠. 네, 본인은 부정하려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하신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와 그리고 이제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문제는 이제는 루이스의 이제 성숙기 작품을 보면은 다시 변형된 형태로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르냐 연대기 1권을 보면은 죽어간 어머니 얘기, 다시 살아난 어머니 얘기가 나오고 또 그다음에 루이스의 이제 마지막 작품으로 손꼽히는 이제 한국어로는 이제 개인기도로 번역되어 있죠. 거기 보면 기도의 여러 문제들, 그런 문제들 나오는 걸로 봐서 그런 주제들이 계속해서 이제는 삶을 끝까지 이제 들고 간다, 지고 간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됐든 그리고 그 당시 뭐 커크 패트릭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좀 합리주의로 좀 강하게 무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근대라는 사회가 합리주의가 무장된 합리주의가 빠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신앙의 영역, 신비, 뭐 신존재 뭐 이런 것들 초자연으로 되고 그러다 보면은 배제되기 쉽잖아요. 그래서 그런가요? 이 합리주의를 무장했던 루이스가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 되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커크 패트릭이 어떤 책을 루이스한테 읽혔는지는 저희가 부분적으로는 알 수밖에 없지만 대단한 책들을 읽혔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대밖에 안 됐는데 뭐 어느 날은 거의 기독교 철학 전공이나 종교 철학 전공에서 무신론 세미나를 할 때 읽었을 것 같은 이제 프로이드라든지 쇼펜하우어라든지 뭐 니체도 읽었던 걸로 이제는 10대 때 그걸 1대1 튜터처럼 대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하고 커크 패트릭 선생님의 있는 그 책 서가에서 꺼내서 혼자 읽기도 하고 루이스는 뭐 한 5살부터 이제 아버지 책장에서 책 꺼내서 읽었던 그런 습관이 있었던 걸로 이제 보이거든요. 어찌됐든 그러고 보면 5살 때부터 그랬다면은 좀 난 사람은까지는 아니더라도 뛰어난 독서가고 그런 사람이었군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뭐 10대 정도 때는 이제는 조금 보통 성인들이 읽었던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그리고 좀 책을 평생 읽었던 애들은 그런 책은 뭐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을 거예요. 또 그리고 호기심이 가는 때고 또 반항기이다 보니까
약간 기존의 체제를 뒤흔드는 그런 소위 의심의 해석학이라고 하는 마르크스, 프로이드, 니체 뭐 이런 사람들 한 번쯤은 이렇게 유혹을 당하는 네. 그리고 또 저는 그 시기에 한 번쯤 유혹에 넘어가 볼 필요도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하고 그리고 심지어 친구 그리브스인가요? 친구인 크리스찬인 친구에게도 아주 막 논쟁도 많이 하고 오히려 기독교인이 친구를 무신론으로 해심시키려고 정도까지 했던 것 같은데. 네. 그게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고 또 그 어린 날의 치기라고도 볼 수 있지만 또 그만큼 진지한 무신론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또 그 이후에 또 진지한 또 그리스도인 신앙인으로서의 길도 함께 가지 않았나. 예, 그 어떤 진지함, 예, 치밀함 이런 성격을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구도자적인 모습이 있네요. 네. 진지함, 삶에 대한 진지함.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루이스의 회심에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런 식으로 보는 편이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근데 회심하게 될 때는 뭔가 또 계기,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결정적인 포인트는 우리 김 교수님께서는 세 가지로 얘기하셨는데 그래도 무신론자인 상황에서도 그 확고한 무신론으로 무장한 사람이 아니라 약간 그러니까 두 얼굴이라 해도 되고 무신론에 대한 약간 방황, 확정하지 못한 머뭇거림 이런 게 보이더라고요. 네. 어떻게 봐야 되나요? 어떤 상태였나요? 무신론자였을 때도 여전히 신앙에 대한 끈이 약간 보인다 이렇게 쓰셨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일반적인 의미에서 신앙은 아니라고는 할 수 있지만 이제는 그 신앙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세계를 새롭게 보고 그 새롭게 본 세계에 참여하는 게 이제 신앙이 아주 중요한 차원 중에 하나인데 루이스는 이제 본인 스스로도 어느 이제 그 무신론으로 이제 점점 더 그 치닫고 있었을 때 또 동시에 그 본인 표현으로 상상력의 세례라 그러죠. 상상력의 어떤 변화를 겪으면서 세계를 새롭게 보는 법도 동시에 겪고 그 이후부터는 예, 그 본인은 무신론자라 말했지만 이 약간 그 이중적인 모습 한편으로는 입으로는 머리로는 무신론을 얘기하지만 심정적으로는 혹은 이제 자신의 마음속 깊은 갈망으로는 어떤 초월 같은 것을 동경하는 그 상태로 이제는 어느 정도 계속 가지 않았나 그런 게 이제 전기라든지 예, 뭐 편지라든지 그런 걸 보면은 예, 추적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갈망하는 게 있었고 뭔가 그리운 게 손으로 잡히지 않지만 그 너머에는 어떤 것에 대한 동경과 갈망이 있었고 그 갈망에 대한 이름이 결국 기쁨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었던 거잖아요. 네, 그 갈망의 근원이 하나님이죠. 그게 이제 여전히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리주의나 무신론이나 기독교 신앙에 대한 해의, 반박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떠났다가 그것 때문에 결국 돌아오게 된 거다. 네. 근데 그렇게 돌아오게 된 거에 대한 것을 우리 김 교수님이 세 번의 회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단번에 한 번 회심하고 소위 말하면 사도 바울 같은 극적인 드라마틱한 회심을 한 게 아니고 총 세 번 회심을 했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상상력의 회심, 이성의 회심, 그리고 세 번째가 예, 신앙의 회심인데 근데 질문이 그 세 번의 회심에 대한 네이밍을 우리 다른 사람 건가요? 아니면 김 교수님의 건가요? 일단 회심에 이제 세 단계가 있는 거는 이제는 제가 그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많은 분들은 이제는 그 루이스의 인생을 추적해 보면은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고민을 했던 게 이제 상상력의 세례라는 표현을 썼는데 상상력의 회심이라는 표현까지 쓸 수 있을까? 이거는 저도 조금 고민을 했었는데 예, 그렇지만 이제 또 이제는 통일성을 위해 가지고 회심이라는 표현을 이제 썼었고요. 근데 이제는 또 흥미로운 건 이제 아구스티누스 전기 이런 거 보면은 또 전기 작가들만 조금 차이가 있는데 아구스티누스가 몇 번을 회심을 했냐라고 이렇게 또 이렇게 그것도 이제는 아구스티누스 학자들 사이에서 또 논쟁거리인데 보통 요즘에 3번 정도는 했다. 아구스티누스가 네. 그러니까 톨레르게 하고 로마서 읽고 회심한 거는 세 번째로 오는 겁니까? 예. 그 거의 루이스랑 비슷하죠. 신앙으로 회심은. 근데 일단 우리 어거스틴 얘기하다 보면 너무 또 가니까 그냥 루이스로 하되 어쨌든 루이스의 회심이 어거스틴의 그것과 비슷한 경로를 밟았고 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의 모델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도 그럴 수 있다. 네. 그러면 회심은 일반적으로 어떤가요? 한 번인가요? 아니면 좀 여정인가요? 여정이라고 보는 것도 저는 오히려 이제 기독교인이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예,
그 자기가 알지 못했던 그 과정 속에서도 이제는 하나님의 은총에 잠겨 있는 상태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민감하게 반응을 할 때 예, 그 분명 이전과는 다른 불연속성이 있는 그 지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구스티누스도 그랬고 루이스도 그랬고 자기가 처음 겪었던 회심은 회심이라고는 그때 당시에는 못 깨달았고 이후에 이제 그 삶을 되돌아봤을 때 회심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던 거죠. 혹은 세례라고. 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소위 섭리라고 해도 되고 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여정이니까 회심이라고 써도 되고. 근데 어찌됐든 우리 한국 사회는 이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강렬한 회심이 있고 간증하고 뭐 이런 분들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좀 밋밋한 회심을 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좀 우리 자신에 대해 회의가 있거든요. 네. 그래도 사실 또 근데 루이스도 보면 영국에서 가장 맥 빠진 회심이다. 뭐 이런 말을 썼거든요. 그렇죠. 우리도 그러니까 그게 루이스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그러니까 보편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회심에 하는 거군요. 네, 그렇다고 보고 뭐 파스칼 같은 경우도 예, 그 전기 읽어보면은 그런 그죠. 단계가 결정적으로 예, 두 번인가 두 번 그렇죠. 정도는 있을 수 있고. 네네네. 네. 그렇구나. 예, 상당히 좀 위로가 되는데요. 근데 일단은 회심에 대한 게 좀 짧게 얘기해 보는데 첫 번째가 상상력의 회심, 세례 그랬는데 그게 뭔가요? 그거는 이제는 그 판타스테스라는 그 조지 맥도날드의 책을 읽고 이 그 하나님의 예정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는 하나님 내지는 초자연 뭐 이런 걸 하면은 자기가 세상을 벗어나야지 이제 만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상상력이 확장이 되니까 이 테이블 위에 있는 빵 아니면은 선생님 늘 보던 선생님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 자기가 보는 그런 시각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는 그 루이스 표현이라는 뭔가 빛나는 것 같은 거 예, 밝은 그림자라는 표현을 쓰죠. 예, 그걸 발견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주 그 좋은 이야기 예, 그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자기가 세계를 보고 참여하는 방식의 확장이 일어나는 것 이것을 이제 루이스는 그 그리스도인 되는 데서 아주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계기 예, 결정적인 계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사실 마음의 바꿈, 회심도 되지만 세계관적 변화도 있잖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의 관점의 변화. 네. 그런 의미에서 상상력 이런 걸 통해서 기존에 보지 못하던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그거는 눈에 보이는 세계만이 아닌 너머의 것이니까 네. 그것이 하나의 신앙으로 가는 하나의 디딤돌 네. 또 새로운 길을 오픈해 준 거다. 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군요. 네. 좋네요. 근데 그러다가 상상력으로 끝나지 않고 그다음 이성의 핵심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건 또 어떤 계기가 있었죠? 어떻게 된 거죠? 그 루이스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유명한 이제 무신론자들, 뭐 철학자들 경우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계속해서 자기의 신념대로 무신론적 신념이지만 또 동시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주 그 훈련된 그 차갑고 날카로운 그런 철학적 이성을 계속 쓰다가 결국 신이 있다. 그 기독교의 하나님인지 모르겠지만 신이라는 존재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이제 결론 내리는 분들도 적지 않아 있거든요. 그럼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루이스 같은 경우도 이제는 완전히 이제 기독교 신앙으로 오기 전에 철학적인 의미에서 예, 그 어떤 영적인 실제가 있고 그 영적인 실제가 이 우리가 보는 이제 물리적인 세계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예, 라는 그런 어떤 그 철학적인 회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성적인 회심을 하게 되죠. 앤서니 플루가 그랬잖아요. 네, 앤서니 플루를 저도 염두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신 거죠. 앤서니 플루는 아주 지독한 무신론자였고요. 저도 박사과정 할 때 정말 이거 어렵더라고요. 네. 그 읽는데. 근데 그분이 나중에 마지막에 기독교를 회심했다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어떻게 됩니까? 거기 조금 논쟁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죠? 기독교의 하나님인지 아니면은 그냥 이제 철학, 어떤 이신론 정도 선에서의 하나님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하나님이 잘 아시겠죠. 하여간 신을 반대하던 전사, 최고의 전사였고요. 리더였는데 근데 신이 존재한다는 걸 인정한다는 걸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죠. 리처드 도킨스도 아주 상당한 좀 충격을 받았던 모양인데요. 네. 그랬던 분인데 그리고 어찌됐든 이성적인 핵심도 중요한 핵심이네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네, 그렇죠. 상상력을 통해서 보니까 말씀하신 것이 상상력이 곧 이성의 배제는 아니겠네요. 네, 오히려 이제 루이스 같은 경우는 이성을 아주 정직하고 그리고 충실하게 썼을 때 나온 결론이 있다면은 그 결론은 아무리 신앙의 힘으로라도 그것을 이제는 그 쉽게 포기를 하거나 그 두 개를 이제는 모순으로 보지는 않는 거죠. 만약에 이성을 정말 저희가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오류 없이 사용했다면은 그게 우리 신앙에도 뭔가
던질 수 있는 말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 루이스 같은 경우는 이 모순 중에서 이 모순 혹은 긴장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 계속 가다가 자기 나름대로 이제는 신앙의 회심으로까지 나가게 됐던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라 루이스에게도 중요한 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 속에서 이제는 이성의 회심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때로는 신앙의 회심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인 것처럼 또 이렇게 묘사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러고 보면 루이스가 우리에게 던지는 바가 많네요. 우리는 보통 신앙을 믿게 되면 이성을 좀 포기해야 되는 듯한 그리고 이성과 반이성적인 또 몰상식, 비상식적인 것이 신앙인 양 비춰지는 세대. 네. 오히려 루이스나 어거스틴도 그렇고 파스칼도 그렇고 보여주는 것은 오히려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철저히 이성적이기 때문에 또 오히려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 네. 그렇죠. 뭐 그렇게도 이성이 어떤 이성이냐 또 네. 복잡한 얘기도 하지만 어찌되든 이성을 배제하지 않고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고 그건 자연스러운 역사에 우리 교회사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네. 그죠? 네.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모습이 좀 많이 소개돼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또 한편으로는 그러나 이성만으로는 또 신앙의 뭐 완성이라고 그럴까요? 또 신앙이 이루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 루이스가 회심을 하게 된 신앙의 회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건 어떤 계기나 있었을까요? 네. 저희가 얘기하는 거 이제 흔히 이제 신앙의 도약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루이스뿐만 아니라 이성으로 이제는 신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 단계에 넘어가기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그 절대자가 꼭 인간이 되어야 되냐, 신이 인간이 되어야 되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성령을 통해 가지고 성찬이라고 저희가 주로 얘기하는 떡과 빵의 형태로 계속해서 이제는 우리에게 현존하셔야 되냐 이 질문인데 루이스가 이제는 그 신이 있다라는 거 인정할 때까지는 이제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가기가 힘들어했죠. 그때 이제 루이스가 돌파구를 찾은 거는 어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논증이라기보다는 그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이제 부활 이야기가 고대 신화가 가지고 있는 죽은 신이 죽었다 다시 재생하는 그 신화와 너무 비슷하다라는 그 깨달음을 얻으면서 다시 성경을 그런 시각에서 봤더니 이거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화다 라고 생각하면서 역사가 된 신화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넘어가게 됐죠. 아주 특이한 지점인 것 같아요. 그 부분 이제 뒤에 이제 신화나 이성, 뭐 상상력 얘기 좀 그때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성경을 보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된 거네요. 또 예수님의 특별히 기독교의 스캔들이라고 하는 성육신과 십자가의 스캔들, 특별히 지금 성육신 쪽을 많이 루이스는 고민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찬, 만찬이라고 하는 빵에 대한 또 성육신. 그 얘기는 좀 뒤에 좀 우리 하도록 하고, 어찌됐든 루이스가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의 심을 하게 됐다는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저희 관심이 뭐냐면, 우리는 사실은 이 책을 통해서, 루이스도 좀 만나야 되지만, 저자도 좀 만나야 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루이스만큼이나 우리 저자인 우리 김진혁 교수님을 좀 알고 싶은데, 김진혁 교수님, 그러면 이게, 저도 해보니까 되게 김진혁 교수님 세 번의 핵심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수님 믿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신학교 가기로 한 계기가 있을 것 같고, 또 조신학자나 학자로 살려고 하는 그 이성적인 단계, 뭐 이렇게 꼭 단계라기보다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어떻게 예수님 알게 됐나요? 모태신앙이에요? 아니면 그런 계기가 있나요? 모태신앙이고요. 그리고 꽤 오래 그 한국 선교, 그 조선에 이제 기독교 들어온 이래 저희 집안이 조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던. 그러면 솔직히 물읍시다. 몇 대째입니까? 제가 이제는 4대 막내이고 지금 6대째 넘어가고 있죠. 와, 4대째 집안. 그 1대인 사람과 지금 4대째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이 오히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그리고 오래 그냥 문화로 기독교를 알다가 하나님 만나는 게 어렵다는 분도 있고 그냥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러는데 김 교수님은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중고등부 때는 이제 열심히 보통 하게 되죠. 그리고 옛날 저희 어렸을 때 같은 경우 이제 CCM이라는 게 이제 막 처음에 이게 막 그 인기를 얻었을 때 엄청났었죠. 그럴 때 세대니까 그게 재밌어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가
근데 이제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의 신학 때에서 이제는 그 평신도들 교육과정, 그 장로님들 교육과정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아버지가 다니시면서 신학책 몇 권을 이제 가지고 오신 거죠. 이제 그걸 보면서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때가 언제 몇 살 이제 때입니까?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돼서 고3 정도. 네. 시험 수능 끝나고 옵니까? 아니면 그건 조금 정확히 기억은 안 하여튼 나요. 고3 때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아버지는 또 이제 수업 들었고 오신 내용 이제 설명도 해주시고 해서 근데 이제 또 다른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은 그 책을 보고 그다음 목사님들 설교를 듣는데 그 책 내용과 이제 목사님 설교가 좀 다른 거예요. 오호.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도 분명히 이 책 가지고 공부를 하셨을 텐데 이 학교 출신이니까 음, 왜 음. 책이랑 다른 얘기를 하시지? 어허. 그러니까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그게 궁금하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는 신학을 그냥 제가 좀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신학을 공부를 하게 됐고요. 그러면 뭐 이렇게 막 결정적인 하나님, 소위 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든가 부름을 받았든가 소위 말하면 다마스커스의 바울의 체험 같은 건 없고 그냥 그렇게 책 보고 재미가 있고 네. 그리고 왜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하지 않을까? 우리가 더 알고 싶다. 네. 이제 그게 주된 동기였고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가야 되냐 아니야 이제 고민을 했을 때 이제는 또 나름대로 이제 그 뭐 엄청난 이제는 뭐 그 담회색 같은 거 일은 없었지만 또 그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라는 이제 마음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 같아가지고 예, 신학교를 이제 가게 됐죠. 예, 가게 됐는데 가족은 뭐 반대나 그런 거는 없었나요? 네, 일단은 그 조금 이제 부담이 있으니까 왜냐면은 원래 신학을 하려고 했던 건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아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른 전공을 하고 그것도 한국 많이 하잖아요. MDB부터 이제 해라라고 했는데 이제 예, 그냥 고민을 많이 하다가 예, 그냥 다른 걸 해봐도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예. 신학이 재밌었던 거죠? 네, 그래서 철학과 신학을 같이 했었죠. 그래서 예. 그럼 질문이 원래 대학은 어느 과를 무슨 전공을 하고 싶었어요? 원래 전공은 이제 철학이나 예, 미학이나 예, 그걸 하고 이제는 그 신학을 이제 대학원에 가고 싶었는데 예, 그게 이제 그럴 바에는 처음부터 철학과 이제 신학을 같이 할 수 있는 데를 이제 선택을 하라라고 이제 부모님께서 하셔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연대로 네. 들어가신 거군요. 네. 근데 지금부터 벌써 미학 얘기가 나와요. 우리 책의 날개에 보면 우리 김 교수님이 미학적 신학을 가르치고 있다. 주요 연구 주제다 이랬거든요. 네. 그러면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미학, 아름다움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거군요. 네, 그거는 이제 뭐 모르고 했던 거죠. 예, 미학이라면은 아무래도 뭐 철학이면은 좀 딱딱할 것 같은데 미학이면은 덜 딱딱할 것 같고.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더 어렵던데. 모르니까 고등학교 때는. 그래.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고등학교 때 이제 적성 검사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적성 검사할 때 많이 나왔던 게 이제는 그 뭐 목회자 이런 것보다는 이제는 다큐멘터리 감독, CF 감독 뭐 이런 게 나오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미학이랑 비슷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거고. 근데 또 하나. 그래서 미학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갖게 됐고, 뭐 지금도 논문을나 이렇게 글을 쓰고 계시죠? 강의도 하고. 네, 학문으로서의 미학은 제가 이제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분야이고요. 근데 이제는 신학 중에서도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부터 이제 신학을 전개하는 이제 신학적 미학이라는 또 조직 신학이 아주 그 중요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로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됨, 선함, 윤리학은 많이 하는데, 진선미라고 할 때 미는 우리가 거의 모른다? 도외시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많이 언급이 되지 않았던 주제 중에 하나이죠. 사실 그 아구스티누스 신학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이제 우리에게 갈망을 일으켜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가게 만드는 어떤 회귀 본능 같은 그 이제 아름다움인데 뭐 신학자들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는 이렇게 뭐 조나단 에드워드도 하고 뭐 이렇게 조금씩은 했지만 발타사르 뭐 그죠? 바르트와 발타사르 정도 와서 이제는 신학적 미학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는 좀 그 자체를 이제 조금 독립된 주제까지는 아니지만 중요한 주제로 그럼 20세기 초반에서야 이제 좀 정립 또는 시작이 된
분과랄까 학문 주제로 봐야 되겠군요. 네, 제대로 된. 이제 그 표현 자체가 이제 20세기 넘어서 생겼으니까. 그러면 그게 지금 미학과 루이스랑 연결될 것 같기도 한데 짧게 말씀드리면 미학적 신학이 기독교 전통적 신학에 주는 유익함, 새로운 면, 그건 뭐죠? 일단 그 학자들 같은 경우 신학적 미학과 이제 미학적 신학을 나누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미학적 신학이라 그랬을 때는 뭐 이제 완전히 이렇게 분리시킬 수는 없지만 이제 미학적 신학이랄 때는 미학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미적 체험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이론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신학을 할 때 이제는 주로 이제 미학적 신학이라고 쓰고요. 신학적 미학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부터 미학적인 개념이라든지 범주를 끌어낼 때 그것을 이제 신학적 미학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움 자체를부터 가지고 이제는 신학을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때까지 이제는 머리 들면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시작할 경우에는 인간의 이성이 아무래도 강조가 될 확률이 크겠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함이라고 했을 때는 그리스도인의 실천, 삶, 뭐 이런 게 중요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부터 시작됐을 때는 아무래도 그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왔을 때 반응으로서의 기쁨, 갈망, 이제 그 인간의 인간됨을 위해서 요즘 사람됨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죠. 사람됨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그 이제는 갈망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이것을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눔으로써 그 인간이 이제 사람이 되어가는데 이제 그런 주제들을 아무래도 이제 그 하나님의 진리 선함보다는 아름다움을 이제는 핵심으로 삼았을 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가 있겠죠. 좀 저도 관심이 생기는데요. 사실은 뭐 책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진리됨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진리를 따라 살지 않잖아요. 네. 오히려 그런 미적이라고 그랬던 욕망과 감정이 몸이 바뀌어야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선을 따라 살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단지 아름다움과 연결된다 그러니까 진짜 아름다운데요. 네, 루이스 같은 경우도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움인지 모르고 이 상상력의 회심을 겪으면서 이게 너무 아름답다 이 세계가 라는 그 갈망이 이제 그 훈련을 받으면서 그 머리로는 무신론으로 갔지만 사실 이제 무신론으로 극단적으로 흐르지 않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근원적인 그 루이스에게 있어서의 그 신앙에 있어서의 키워드는 이제는 기쁨이라고 혹은 갈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신학적 미학거든요. 근데 그거는 인간 본연에 있는 갈망이잖아요. 네. 근데 그 갈망이라는 것은 상실감에서 오는 거 아닌가? 없기 때문에 갈망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인간 어떤 아름다움에 대한 동경 그런 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초적으로 주신 겁니다. 네, 이제 루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이제 갈망이 이제 두 종류가 있겠죠. 하나는 뭐냐면 뭔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하고 싶다라는 게 있고, 결핍된다는 걸 안 느낌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이 너무 좋을 때 새로운 형태의 갈망이 이제 불러일으켜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일으키는 갈망은 후자에 가깝겠죠. 너무 이제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아름다움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갈망이 생기는데, 루이스는 거기서 이제 한 단계를 더 생각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계속 갈망이 생기는데 그건 결핍에 생긴 갈망 같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제 만족시키면서 결핍을 채워가는데 채워갔더니 그게 기쁨을 충분히 주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그건 뭐냐면은 우리의 이 현실에서 결핍 때문에 생기는 것 같은 갈망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근원적인 갈망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의 갈망 혹은 욕망을 이제 훈련시키는 혹은 이제 일깨우는 어떤 선물처럼 주신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족함이라는 의미에서 상실감도 있지만 일상의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아름다움 또 진리라 해도 되고 그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더 큰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그게 이제 루이스가 본 인간이고 그렇게 보다 보니까 이성을 넘어서서 이성을 포괄하는 상상력으로도 가게 된 거고 근데 우리 그럼 김 교수님 한번 우리 루이스 얘기와 우리 김 교수님 얘기가 너무 잘 맞아떨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학자로서 또 조지 신학을 원래 또 철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두 가지 같이 할까요? 왜 고등학교 때 철학을 공부하고 싶어 했는지 하나 하고 또 이제 철학적 신학 또 조지 신학 분과를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성대 신학도 있고 다른 분야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신학에. 네. 아무래도 그냥 옛날 소피의 세계라는 책 혹시 아셨나요? 그럼요. 네, 그걸 고등학교 때 읽고 재밌는
학문이다. 음, 이제 저는 이제는 교과서만 읽으면 그게 공부인 줄 알았는데 음, 아 그게 아니다라는 거를 음. 알려준 책이었고 그것 때문에 철학에 관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아, 요즘 말로 하면 인생작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삶의 터닝 포인트를 준 책이. 예, 인생작이라고 하기엔 기억이 별로 안 나고요. 너무 근데 어릴 때 어쨌든 읽어서. 그 책이 네. 나로 하여금 우리 그 루이스가 판타스테스를 읽고 상상력의 세례를 받은 것처럼 소피의 세계를 읽고 철학에 대한 또 신학 이론적 학문에 대한 갈망과 동경이 생긴 거다. 이렇게 봐도 뭐 네, 그런 그죠? 그 스파크를 일으키는 물론 불쏘시개는 여러 개가 필요했지만 스파크는 그 책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조신학으로 하게 된 이유는 있나요? 조직 신학을 하게 된 이유는 그 고전어를 하기가 너무 귀찮아서. 저도 좀 그렇다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그죠? 헬러, 히브리어, 라틴은 안 해도 되는 라틴어 해야 됩니다. 조신학 쪽은요? 조직 신학을 해야 됩니다. 특히 영국 쪽은. 영국 쪽은 더 그렇군요. 미국은 안 해도 되고요. 그리고 저는 독일어도 피할 수 있는 곳. 그래서 현대 영미 신학으로 네. 독일어는 하셔야 되죠. 영국까지 하셨으면은. 네, 해야 되죠. 네. 그럼 뭐 고전은 거의 다 한 셈인데 굳이 헬라 히브리어를 피하느라고 성리 신학을 안 하셨다 이런 얘기가 되는군요. 뭐 헬라 히브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콥틱도 해야 되고 뭐 아카도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되죠. 아람어도 조금 해야 네. 되고. 네, 사실 이 신학이라는 게요, 이 언어학이라고 봐도 돼요. 그죠? 네. 워낙 해야 될 언어가 많아가지고. 자, 어쨌든, 이런 루이스의 삶의 여정과 우리 저자인 우리 김진애 교수님의 삶의 여정, 또 아름다움에 대한 것, 상상력,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잘 맞아떨어지고 있네요.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루이스를 만나는 것은 정말 우리 좀 예정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준비된 예정 가운데 루이스를 만나고 루이스를 소개하게 되는 하나의 연구자가 되었다. 좀 너무 과한가요? 어때요? 네, 루이스가 예정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죠, 그죠? 네, 그렇죠. 하나님의 준비하심, 네. 인도하심. 그 루이스는 오히려 이제 판타지적인 언어를 좋아하니까 그냥 예기치 않게 뭐 이렇게 뭐 내가 계획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뭐 이 정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의해서 이제 인도하심 받아서 루이스가 되었고, 한국에 루이스 독자가 많은데 한국인으로서 루이스를 좀 잘 찬찬히 소개해주는 저자가 많지 않았고, 그런데 우리 김진애 교수님께서 뛰어난 문체와 또 깊이 있는 그 성찰로 또 공부로 또 잘 정리해준 책이 나왔기에 이것도 우리 한국 교회에 또 루이스 애독자들에게는 벼락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요, 우리가 저자가 고른 한 본문을 같이 좀 읽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 좀 낭독할 만한 좋은 멋진 문장 하나 골라서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129쪽이고요. 예, 제가 고른 건 아니고 이 책은 제 아내가 이제는 읽고 이제 줄을 끈 건데 제 아내가 제 책을 읽고 줄을 그은 적이 없는데 여긴 줄을 꺼놨더라고요. 유일한 그 많지 않은 부분. 네, 많지 않은 부분인데 제일 줄을 많이 꺼놓은 페이지여서 여기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고른 본문이 되겠네요. 네. 안 하고 제가 몰래 가져왔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는 루이스의 이제 신화 상상력 이쪽 부분이어가지고요. 저희가 얘기했던 부분과도 조금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129쪽 이제 마지막 문단에서 네 번째 줄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인간의 마음이 포착하기에는 너무나 광대하고 복잡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는 너무나 심오하기에 창조주께서는 인간의 필요적 한계에 어울리는 선물인 신화를 주셨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질적 차이가 존재하는 한 인간 스스로 지성과 경험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한 우리는 신화적 상상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흔적을 더듬어 알아가야 할 행복한 숙명을 지닌 존재다. 이야, 제가 제가 읽으면서요, 우리 김 교수님 문장이 참 빼어나더라고요. 아마 사실은 사모님이 밑줄 긋기가 쉽지 않거든요. 저희 경험도. 근데 어쨌든 일단은 두 가지 질문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사모님 왜 여기 유독 그렇게 밑줄을 길게 그었을까? 두 번째는 그래도 본인이 고른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일단 제가 이제 루이스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싶었던 부분은 이제 상상력의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 아내도 그쪽 부분을 같이 또 루이스 집에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루이스가 누군지는 알고 들어갔고 제 아내는 거의 모르는 상태로 들어간 그래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퀴언스 루이스가 살던 집에서 이제 만났던 많은 사람들, 루이스 학자들, 뭐 루이스의 독자들, 그 영국, 미국 이런 데서 오는 분들 이렇게 만나봤을 때 그분들에게서 오는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그래요? 상상력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아마 그 아내도 거기 영향도 많이 받고 본인도 그런 거 좋아하니까 여기에 밑줄을 끈 것 같고요. 저 역시도 이제 루이스답게 읽는 가장 중요한 방식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상상력. 그리고 상상력이란 건 어느 방향으로 또 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화가들이 가진 상상력도 있을 수 있고 음악가들이 가진 상상력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그 상상력이 어떤 구체적으로 담길 수 있는 어떤 문학적인 형태가 있다면은 그리고 그 기독교인에게도 중요한 상상력, 루이스는 그걸 이제 신화라는 양식으로 봤기 때문에 이 상상력과 신화 요 두 개를 제가 이렇게 묶어서 상당히 좀 이 책에서는 강조를 한 편입니다. 근데 저는 상상력이라는 단어보다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루이스는 논리적으로 복음을 변증할 줄도 알고 또 이야기라는 장르를 통해서 내러티브를 통해서도 복음을 설명할 수 있었다 이렇게 봤는데 이야기라는 단어보다는 오히려 상상력이 더 정확한 또 포괄적인 언어가 되겠군요. 네, 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어떤 인간의 중요한 정신적인 기능 그리고 그 이야기의 제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단순한 사실, 팩트가 아니라 의미, 미닝을 얻어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루이스 같은 경우는 이 인간의 이성은 사실이 이제는 참이냐 아니냐를 따지는데 그 적합한 정신 기능이고 그 의미를 찾아내는 것, 의미를 해석해내는 데 있어서는 상상력이 중요한 기능인데 신앙은 팩트, 사실 여부가 아니라 나에게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상상력, 그리고 그 상상력이 담길 수 있고 상상력을 이제 훈련하고 그리고 또 상상력을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이야기, 구체적으로는 고대 신화에 이제 관심 많이 가졌죠. 근데 지금 이제 신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상상력에 대한 얘기를 앞에서 많이 했고, 근데 지금 이제 성경과 또 신앙을 상상력이 하면 또 신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한국인들에게, 특히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신화 그러면 역사성이 없는, 그래서 그냥 전설이고, 그래서 비역사성 이런 의미로 좀 신화 이꼴 비역사성, 좀 이렇게 다가오거든요. 근데 우리 김 교수님이 얘기를 들어보면 루이스가 생각하는 신화는 좀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네. 어떤 뜻인가요? 왜 신화라는 용어를 루이스가 쓰죠? 신화는 역사가 아니다. 신화와 역사의 이분법이라는 것은 어떤 계몽주의 이후에 많이 쓰였던 분류법이었고, 그래요? 그래서 자유주의나 근본주의나 신화와 역사를 좀 이제 대조적으로 보는 그런 이해에 함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주 좀 극단적인 자유주의 같은 경우는 성경은 신화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성경은 역사가 아니야.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근본주의 같은 경우는 신화는 그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신화적인 요소는 다 문자적인 사실로만 받아들여야지 그것은 신화로 봐서는 안 돼. 라고 이제 보는 입장이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는 복음주의 성서학에서도 이제 그 고대 근동 신화라든지 이런 것과 이제는 구약의 창세기 뭐 이런 것에 이제는 유사성 이런 걸 많이 보기 때문에 그죠. 예를 들면은 이제는 그 고대 에뉴마 엘리시라든지 이런 신화를 알지 못하고는 창세기를 알지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구약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이 어떤 의미를 알기 위해서 고대 신화를 알아야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신화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상상력을 특별히 자극하고 그 상상력을 통해서 의미를 끌어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선택한 이야기의 형태다. 특별한 형태다. 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루이스는 복음서를 신화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전혀 주저함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그 인간에게 자기를 알리시기 위해 선택하신 하나의 그 구체적인 이야기의 형태다라고 봤던 걸로 봐야 되죠. 그래서 저는 신화는 거부감이 우리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라는 말로 바꿨었는데 우리 루이스는 또 신학자가 아니고 또 평신도니까 또 문학자니까 어쩌면 용감하다고 그럴까요? 그냥 있는 그대로 신화라는 용어를 썼고 그 신화는 결코 비역사적인 것은 아니고 오히려 세상을 새롭게 보게 하는 하나님의 방식이고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가 지금 세상을 잘 보고 인간답게 살게 하는 책이라는 의미에서 신화다. 뭐 그렇게 정리하면 좀 되나요? 정면 승부를 해야 된다. 어떤 의미에서 신화인지를 바로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왜 이제
그 굳이 음. 고대 신화와 비슷한 방식으로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지를 이해하게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이제 루이스가 취하고 있죠. 자꾸 이렇게 근대라는 계몽이라는 계몽주의에 대해서 수세적으로 몰려서 변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정면 승부하자. 네. 그런 뜻도 되고요. 근데 이제 좀 다른 얘기로 넘어간다면 이렇게 상상력과 신화를 얘기했던 루이스가 우리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루이스 책이 순전한 기독교라고 제가 뭐 제 나름대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책을 보면 그 기독교 복음을 설명하는 도입부가 자연법, 도덕법 뭐 이런 거잖아요. 네. 또 상상력이나 신화가 아니고. 그래서 난해 연대기로 보면 상상력과 신화 이야기로 복음을 얘기를 하지만 순전한 기독교는 오히려 도덕, 보편타당한 자연법 이런 걸로 시작을 했거든요. 네. 왜 그걸로 시작을 하죠? 네, 그거는 좀 시대적으로 조금 차이도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루이스가 기독교 변증가로 활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된 건 1940년대. 다른 말로 하면은 2차 세계 대전 중간이네요. 네, 그때죠. 그리고 루이스가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혹은 이제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윤리에 대해서 썼던 글도 대부분 그 시대에 다 겹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그 루이스 역시 그 루이스는 이제는 그 저자의 삶을 가지고 책을 이해하면 안 된다 그러지만 사실 되게 선명해 보이거든요. 자기의 삶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그 자기의 저작과 연관이 있는지. 그러니까 삶과 저작이 같이 연동돼서 가는 거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루이스의 말대로 그냥 루이스 작품만 읽어도 되겠지만 또 동시에 그 삶을 가지고 그 작가의 삶을 완전히 해체해도 안 되지만 꼭 같이 보는 건 저는 괜찮다고 이제 보는 편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 2차 세계대전이라는 그 당시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이제 윤리적인 그 혼란 상태에 있게 되고 또 동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본의 아니게 그 상실의 아픔도 겪지만 또 무엇보다도 누군가를 죽였든지 거짓말을 했다든지 죄책감이 많은 시대. 그렇죠. 어제 전쟁이라는 게 죽고 죽이는 시대잖아요.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루이스는 1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였고, 그죠. 그리고 이제는 그 부상 때문에 이제는 빨리 이제 그 전쟁에서 이제 친구들에 비해서 빨리 나오게 됐죠.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 죄책감의 문제, 이 문제를 이제는 기독교 변증에서 핵심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또 그 시대적 상황이 어떤 신화라든지 그런 상상력이라든지 그것보다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거기서부터 기독교 변증을 시작하다 보니까 순전한 기독교에서는 그 자연법, 옳고 그름 이 문제로 시작을 하게 됐고 세계대전 이제 막바지로 넘어가고 그 이후로 이제 세계대전 끝난 이후에 루이스가 이제 50대를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많이 쓰여진 게 이제는 판타지라든지 그런 형태를 가지고 또 새롭게 이제 작가로서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러면 이제 좀 정리가 되네요. 왜냐하면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일부가 자연법, 모든 문화와 사회에도 보편타당한 도덕관념이 있다. 네. 뭐 그거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 보고 제가 이제 학문적으로 한다면, 그러니까 시대적 상황의 그 컨텍스트를 맥락을 제거하고 놓고 본다면 사실 반론할 거리가 많거든요. 과연 그런 자연계시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뭐 이런 칼바르트와 브루너 논쟁도 연결되고, 사실은 인간이 보편관념에서 신을 끌어낼 수 있을까? 뭐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그 시대적 상황이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는 시대 속에서,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국가가 전쟁한다는 것은 관점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생각이, 이익이 다르고. 네. 그런데 루이스는 그런 사이에서 보편타당한 관념으로 해서 서로 대화도 하고 복음도 끌어내겠다, 뭐 이런 전략이었던 거군요. 네. 그리고 이제는 아시다시피 이제 그런 시대일수록 저희가 흔히 이제 약판다고 그러죠. 이제 허황된 이야기, 뭐 이제는 이제 근거 없는 비전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인데 루이스는 이제 그런 데 넘어가지 말고 일상생활에서 가장 작은 데부터 옳고 그름을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 이 전쟁 시대 때 큰 이제는 그 비전을 얘기하고 허황된 약속 얘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그것까지도 얘기를 하고 싶어 했다라는 거를 이제 다른 그때 당시 쓰였던 작품들 보면은 알 수가 있죠. 확실히 그 맥락을 놓고 읽어야 되겠고, 저자의 삶과 시대를 같이 봐야 한 작품이 갖고 있는 결이나 폭이나 깊이를 더 잘 알 수 있게 되겠군요. 근데 어쨌든
그 자연법과 도덕을 얘기했지만 우리 앞에서 이성도 얘기했지만 이성에서 아까 신앙의 비약, 도약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결국 그렇지만 이성과 도덕의 또 한계를 루이스도 인식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나름대로 이제 인식은 했고 그 순전한 기독교를 잘 읽어보면은 예, 그렇게 매끈한 논쟁은 아니에요. 예, 약간 이제 가다가 예, 비약도 있고 예, 그렇지만 이제 그 논증 자체가 예, 그 자기 자신이 이제 아마추어 신학자로서 또 동시에 이제 BBC 라디오를 통해 가지고 그 전쟁 당시에 이제 예, 상당히 이제는 그 낙심해 있고 네, 되게 불안에 떨었던 영국인들을 위해 가지고 했던 강연인 만큼 예, 그런 또 특유의 대상과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했던 그런 그 강연을 기반으로 한 책이라는 것도 일단 인정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 스스로도 이제는 50대 정도 오면은 그런 식의 기독교 변증은 본인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내지는 아, 그래요? 하는 게 부담된다라고 이제 또 얘기를 하죠. 아, 그래서 그런 요청하실 때도 네, 그렇죠. 칼렌이라든지 이런 사람 요청 왔을 때도 이제 거절을 하죠.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에서 변증론자로서 루이스가 소비되고 있는 것은 너무 일면이겠네요. 네, 그러니까 변증가로서 왕성하게 활동했던 거는 그 루이스의 생애 중에 한 10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하지만 일부였는데 너무 전부로 우리가 봤군요. 네, 또 그 시대가 물론 또 이제 유럽 문명의 상당한 큰 위기 상황이었던 때도 있고, 또 흥미로운 거는 그러한 상황에서 나왔던 루이스의 기독교 변증서가 그 전후에 이제 미국 가서 오히려 또 이제 미국의 기독교가 또 나름대로 이제는 새로운 변화를 겪게 하는데 큰 또 기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책은 어찌됐건 이제 작가의 의도와 상관없이 또, 네, 이제 또 이렇게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또 영향력을 발휘를 하는 게 책이다 보니까 네,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순전한 기독교가 이렇게 많이 읽히게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책 자체가 갖고 있는 매력도 있지만 크리스천이 투데이가 20세기의 100권 중에 1등으로 뽑은 것도 아마 상당한 좀 이렇게 와 그래? 뭐 이런 해서 또 읽게 되는 미국적 영향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그 루이스 집에 가서 루이스 책 한 권을 읽어야지 그래서 순전한 기독교 꺼내놓고 읽다가 예, 1장 다 안 읽고 그냥 책을 덮었거든요. 재미가 없어가지고. 재미가 없어서? 네. 그래? 네. 근데 뭐 어떤 책 읽고 재미를 좀 느꼈나요? 네, 저는 그 루이스 책 중에서 이제는 그 한국 와서 이제 강의를 하면서 그 루이스를 그 제가 선택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조금 실용적인 목적이 컸던 것 같아요. 루이스 자체가 좋다기보다는 그 루이스 책은 다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게 그 또 좋은 번역자들이 또 만들어 놓은 또 이제 훌륭한 컬렉션이기 때문에 루이스를 이제 그런 목적으로 제가 소개를 하게 됐죠. 네. 근데 이제 읽다 보니까 이제 여러 작품들을 제가 읽고 또 조직 신학자니까 일반인들 같이 책을 이렇게 한 권씩 읽는 수도 있지만 조직 신학자는 또 책들 속에서 이제는 관통하고 있는 주제들을 이제 끄집어내서 그것을 또 체계화시키는 게 조직 신학자가 책 읽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제는 종으로 읽고 횡으로 읽고 그 작업을 하다가 상당히 많은 이 그 교차점 지점에 항상 놓여있던 책이 있어요. 그게 이제 시편사색이라는 책입니다. 네. 이 책인데요. 그러면 이 책이 매력이랄까요? 그러면 김 교수님께서 그동안 이제 루이스를 종과 행으로 읽고 난 결론이 가장 어떤 루이스의 핵심? 또 루이스다운 전체를 좀 이렇게 동시에 맛볼 수 있는 책이라면? 네, 전 시편사색을 주로 많이 뽑습니다. 그래요? 네. 그냥 이게 제목 자체가 리플렉션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약간 가벼운 에세이 정도 느낌 주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루이스가 이제는 이야기에 관하여라는 책에서 이제 그 했던 물론 이제 이 책을 가지고 한 말은 아닌데 예, 그 사람들이 너무 두꺼운 책을 이렇게 선호한다. 예, 지금 이제 얇은 책 중에서 두꺼운 책만큼의 역할은 그 이상의 역할을 하는 책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요즘에 책 두껍게 쓰면은 좋은 책이라고 하는 또 문화가 있는데 뭐 출판 문화상도 많이 주고 네,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책은 제가 왜 뽑았냐면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그 루이스는 아까 다채로운 작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오웬 바필드라는 루이스의 가장 친한 친구, 예, 한국에서는 주로 톨킨이 제일 친하다 그러지만 루이스가 직접 말했던 가장 제일 친한 친구는 오히려 이제는 오웬 바필드, 찰스 윌리엄스 뭐 이런 친구들인데요. 그 오웬 바필드 같은 경우가 루이스의 다채로운 모습을 5가지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뭐 제가 여러 번
곳곳에서 얘기를 했긴 했지만 기독교인으로서 루이스, 무신론자로서의 루이스, 그 다음에 기독교 작가로서의 루이스, 그 다음에 이제는 뭐 소설이라든지 판타지 작가로서의 루이스, 그 다음에 영문학자로서의 루이스인데 그 무신론자로서의 루이스 모습도 조금 격추적하면 되겠지만 이 루이스의 다채로운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난 책이 이 시편 사색이 아닌가. 예, 고전 해석자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 그리고 이제는 또 이제 문학적인 기질을 가지고 히브리 성서를 이제는 보기도 하고 예, 그런 의미에서 그 다채로운 모습을 조금씩 이게 맛보게 해주는 예, 그 작품이 바로 이 시편 사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한국에서는 C.S. 루이스 입문서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일 것 같아요. 그 아주 네. 재미있게 돼 있어서 그러는데 오히려 우리 저자인 김 교수님은 이 책이 오히려 저 입문이랄까요? 또 입문은 아니지만 하여간 루이스 전체를 볼 수 있는 네. 맛볼 수 만약에 있는 한 권을 가지고 전체를 좀 볼 수 있는 그러면은 이 책을. 근데 저는 사실은 신화 얘기도 했고 상상 얘기도 해서 저는 루이스 책을 그 번역된 책을 그대로 읽어봤는데 한 권을 고르라면 이겁니다. 우리가 얼굴을 가실 때까지. 네. 여기 보면 뭐 이야기 작가로서 아까 말한 상상력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를 푸시케와 에로스 신화를 어떻게 기독교적으로 전유하고 변형해내는지 저는 그걸 보고 정말 아니 그리스 신화를 기독교적으로 읽어내는데 우리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바꾸지 않고 그냥 그 안에 들어가서 재구성해내는 능력에 그냥 감동과 감탄을 금치 못했거든요. 네. 이러면서 저는 우리 또 김 교수님 상상력 신화 얘기하길래 이 책으로 얘기하지 않을까라는 혼자만의 생각해봤고 이 책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뽑아가지고 네, 저도 딴 데서는 이 책 많이 뽑는데 네, 뽑으실 것 같아가지고 딴 책을 또 역시 그리고 또 우리 강양 교수님도 이 책을 또 네.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건 뭐 이거 어떤 책이든 간에 요거는 소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은 이거 읽으셔도 될 것 같고 또 말씀하신 대로 얇은 책이지만 그 깊이를 다 갖고 있는 책으로 또 이 시편 사색 아주 요즘 말로 가격도 책값도 착하고 좋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마지막으로 성경 읽기 얘기 좀 이제 이 책이 다루고 있는 것에 따라서 마지막 부분인데요. 성경 읽기. 사실 저도 이제 성경 읽기는 책도 쓰고 해서 관심이 있어서 루이스를 좀 보고 많이 재밌었는데 루이스의 성경 읽기가 좀 이렇게 독특한 면이 좀 뭐가 있을까요? 네. 루이스는 아무래도 특이한 사람인 거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는 아무래도 이제 고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고전적인 면모도 이제 잘 또 이제 발견하지만 또 그러니까 성경을 고전으로 보고 읽는 그런 게 있다 이거죠. 네, 그렇지만 또 더 중요한 거는 이제는 그 신앙인으로서 기독교의 경전으로서 이제 성경을 또 함께 읽어내는 요 긴장이 또 미묘하게 있는 작가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제가 볼 때는 이 시편 사색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고전 학자로서 일반 성서학자들이 보지 못했던 그런 이제는 고대 문헌으로서의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들을 이제는 잘 부각을 시키고 또 동시에 또 그렇게 따졌을 때는 그 자유주의 신학에서 흔히 말하는 성경은 많은 책 중에 한 권. 고전으로만 보는. 많은 고전 중에 한 권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어떤 주범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것도 함께 이제 보여주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루이스에게 중요한 거는 단지 성경의 권위가 아니라 그러면 성경 우리가 해석하는 자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본인이 문해 비평가라서 또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이제 또 거기서도 저는 아주 흥미로운 지점들이 몇 가지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 하나 좀 얘기 좀 해주겠습니다. 네, 하나는 뭐냐면 이제 제가 여기 책을 보면 이제 더 읽을 거리라고 해가지고 조금씩 이제 단상같이 적어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루이스를 제일 잘 알기 위한 책을 뽑으라면 저는 사실 이제 시편 사색이나 뭐 이런 걸 뽑지 않고 루이스의 이제 문학 비평 책들을 이제 주로 뽑는 편이거든요. 오독하고 신라본 소문 뭐 이런 거. 이번에 이야기에 관하여도 이제 이야기에 관해 나온 거 이번에 나온 거 있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많이 있죠. 영어로는 있는데 그것들을 보면 이제 루이스가 뭘 생각하고 있고 왜 기독교를 이런 식으로 해석했는지에 대해서 많은 통찰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책을 읽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이제 루이스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는 거는 이제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책을 읽었을 때 우리가 정보를 얻는다든지 아니면은 책을 통해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데 지혜를 얻는다든지 뭐 이제 이런 것이 아니라 예, 그 옛자아를 죽이는 그 경험, 체험을 하기 위해서 예, 나의 이때까지 세상을 보고 세상을 판단해왔던 그 옛자아를 그 책을 통해서 예, 흘려보내고 예, 새로운 자아가 태어나게 하는 과정으로서 보는 거죠. 예, 이게 제가 볼 때는 루이스가 성경을 볼 때도 예, 중요한 예,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권위가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그 성경을 읽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우리가 뭐 좋은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좋은 책인 것만큼 우리도 좋은 독자가 되기 위해서 예, 그 책임감 있게 텍스트를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 이게 또 루이스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예, 하나이고 그것은 또 예, 루이스의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텍스트 읽히는 방식 그것들을 보시면은 이제 예, 맛보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얘기를 그 얘기 연결된 게 마지막 부분에 결국은 막스 베버의 주소라, 탈주소라 얘기하면서 이렇게 주소라라는 것이 이제 탈주소라라는 것이 이제 합리적인 세계관으로의 탈출이잖아요. 네. 계산할 수 있고 계산해서 세상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또 바꿀 수 있는 근데 그런 세상에서 이제 우리 루이스도 그렇고 우리 김 교수님도 맨 마지막에는 재주술화 네. 또 새로운 신화 그러니까 성경도 그렇고 새로운 신화로 읽자 또 세계를 좀 새로운 주술적 세계로 보자 뭐 이런 얘기로 마무리를 하셨거든요. 지금 성경 이렇게 연결될 것 같은데 재주술화 재신비화 성경을 신화로 읽자 뭐 이런 얘기 연결되는데 그게 뭔지 한번 이것이 어쩌면 김 교수님이 이 책 쓰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던 말이었던 것 같고 우리가 루이스를 읽어야 될 이유일 것도 같아요. 네. 네. 아무튼 루이스는 그 시대의 그로부터 그게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라 예, 이 그 시대의 한복판에 있던 사람이고 시대에 응답을 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이제는 그 루이스가 살았던 그 태어난 때가 이제는 그 19세기 후반, 예, 그래서 20세기 중반, 그래서 후반 경우에 이제 죽게 됐는데, 아니, 후반 가기 전에 중반에서 이제 돌아가게 됐는데, 그 시대에 이제 제일 많이 논쟁이 됐던 게 이제는 그 주술에 걸린 세계가 예,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탈주술화, 합리적으로 세계를 설명할 수 있는 세계가 되었고, 과학 기술로서 지배할 수 있는 세계가 되었다고 봤는데, 그런데 이제는 루이스는 그 인간은 기본적으로 상상력의 존재이고 그리고 갈망의 존재이고 어떤 세계를 늘 꿈에 그리고 마음속에 그리고 사는 존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근대 과학 기술이 이 이전의 세계를 설명했던 종교 신화들을 무리수다 생각할 때 또 다른 형태의 세계 이해, 마법적인 세계 이해가 이 근대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예, 그게 이제 뭐냐면 발전의 신화, 그죠. 예, 그리고 경제 진보 신화 뭐 이런 예, 거잖아요. 경제 발전의 신화, 예, 진보의 신화, 예, 그리고 이제는 그 국가 신화 이런 것들이 이제는 그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 세계대전 이후에 깨질 것 같은데도 잘 안 깨지고 오히려 또 새로운 형태로 다시 피어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루이스 같은 경우는 인간이 탈주술화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뭔가 네, 마법에 걸리는 존재. 네, 루이스의 표현에 따르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더 좋은, 더 믿을만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더 참다를 위해서 안식할 수 있는 그 세계의 주술에 걸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게 바로 네, 기독교고 또 성경이다. 네, 그렇게 봤지만 그게 또 바로 올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중간에 어떤 상상력을 이제 또 불러일으킬 수 있는 주술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필요하다라고 봤던 거고요. 그게 이제 루이스는 자기가 잘했던 거는 이제 판타지 내지는 이 아까 보였던 우리가 얼굴 찾을 때까지 갔던 네, 그런 이야기 신화적인 얘기를 재구성하고 재해석해내는. 네,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그 실제 이제 재주술화라는 표현이 요즘에 이제 많이 쓰이는 데가 이제 마케팅 쪽이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제는 그 패스트푸드점 가면은 그 이런 말 해드리면 맥도날드 같은 데 가면은 자기들의 이제 캐릭터를 가지고 세계관을 만들어서 우리가 소비하게 느끼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물질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물건을 삼으로 그 물건이 지닌 가치와 의미와 세계를 경험하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세계를 만들어 놓고, 네, 그 세계를 이제 어떻게든지 소비를 통해서 참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리인찬트먼트, 재주술이라는 표현이 마케팅 쪽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루이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우리는 주술에 걸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드린 신화라는 표현을 겁내지 않듯이 주술이라는 표현도 우리가 조금 더 이제 그 의식적으로 담대하게 나가자. 그런 프로젝트를 가졌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야, 우리 한국의 루이스가 꽤 유행하고 인기 있다가 좀 잠잠해진 느낌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루이스의 주술에 좀 걸렸다가 풀려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주술에 걸려가지고 기독교를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 책이나 저자에 좀 빠져 있다면, 우리가 이제 한번 루이스의 주술에 마법에 다시 걸릴 필요가 있겠다는 느낌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김진애 교수에게도 좀 마법에 걸릴 필요가 있겠다. 좋은 저자와 학자로서 우리가 좀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김 교수님이 그래도 이제 루이스 책도 썼지만 두 가지죠. 뭐 루이스 관련돼서 뭐 좀 생각하는 것이 있는지 하나하고, 또 앞으로 연구하거나 뭐 우리 또 학문학자로서 또 대중에게 좀 이렇게 책 쓰실 것들, 뭐 그런 계획들, 저술 계획에 관련해서 좀 마지막으로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루이스는 제가 원래 공부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이제 그 뭐 강의도 부탁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을 쓰게 됐고요. 근데 사실 루이스 전공자도 있고, 예, 저는 뭐 그 감히 말도 못 꺼낼 정도로 루이스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진짜 많습니다. 네, 저는 이제 루이스는 이제는 이 책으로 예. 이제 한 다음 단계로 다음 길을 가시는 거고. 그 정도로 이제는 그 정리를 하고자 썼던 책이고요. 그리고 사실 뭐 이것저것 그 생각은 있는 건 있는데, 루이스가 이제는 나니아를 어떻게 썼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모든 것은 그 머릿속에 그림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이야기에 있어서 쓴 것도 아니고 뭐 이제는 또 그 어떤 기독교적인 도덕이라든지 가치를 이제는 알레고리적으로 풀어내려고 쓴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하얀 눈 속에 반인반수 미스터 툼니스죠. 그 나니아의 덱에서 그 있는 모습이 이제 머릿속에 떠올라서 그때부터 그냥 썼다라고 하는데, 지금 책을 쓰기에 좋은 이미지가 머리에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네. 어떤 기획 그런 네, 그래서 몇 가지는 생각은 있지만 구체화되거나 이제 머릿속에 이미지는 지금 안 떠오르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또 그 학교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제는 글을 쓰는 거는 조금 이제는 이 책에서도 제가 그나마 이제 루이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글도 많이 썼지만, 루이스에 조금 빠진 링크, 빠져있는 그 블럭 같은 거를 제가 좀 찾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책을 썼고, 그런 의미에서 전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은 조금 이제는 기독교 현대신학에서 빠져있는 이 블록 내진 링크들을 찾아서 좀 메꾸는 역할, 그냥 그거를 이제 몇 개를 하고 싶습니다. 그 하나가 또 미학적 하나의 아름다움이고, 네, 그것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사실 이제 19, 20세기 넘어올 때 제가 뭐 쓸 수 있는 언어는 또 한정되어 있지만 상당히 많은 신학적 운동이 있었는데 한국에는 소개된 게 선별적으로만 소개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슐라마허, 리첼, 그다음에 하르나 바르트 이렇게 바로 점프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그게 이제 다른 나라에서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되어 왔는지 그런 이야기들은 조금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이제 찾아내는 그런 역할을 조금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해서 그걸 좀 하고 싶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자기 의지대로 선정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시대적 호출, 호명도 있고 하다 보니 또 이렇게 하고 그것이 이제 책임감 있게 하다 보니 자기 일이 되어버리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앞으로 우리 김진애 교수님의 학문과 또 그리고 이 대중과 소통할 수 있는 글쓰기 능력들이 또 학문에도 기여가 되고 우리 대중 한국 기독교인들의 또 지성이랄까요, 의식이랄까요, 문화적 상상력을 한층 더 높이는 데 아주 중요한 우리 학자요 저자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자, 오늘 저희 마무리 인사는요, 아까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자, 지금 이 시대가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제주술화, 신비화, 신화가 필요한 시대라는 것을 공감하게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루이스를 다시 한번
빠져보자. 그리고 김진혁 교수님의 책을 한번 읽어서 또 김진혁 교수와 또 루이스의 한번 마법에 걸려보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 서울에서 30년 만에 처음으로 또 부산 방문하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책 얘기를 많이 해주신 우리 김진익 교수님께 감사하고 이것을 오늘 모든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